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하는 돈 넣는가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위해서 특별히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몸살도 나고 또 감기 기운도 돌아서 저도 한 주간 좀 그랬지만 오늘 몸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 우리가 이미 다 읽었습니다. 헌금에 대한 말씀입니다. 의외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헌금, 돈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십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다 기억하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까지 하는 말씀. 한 부자 청년이 어떻게 보면 완벽한 청년인데 가난한 자들의 재물을 팔아주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렵은지 예를 들면서 결국 돌아서게 만들었던 이야기를 성경 속에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와 비슷한 말씀이 옳습니다. 자, 예수님이 성전에 가셨는데 4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예수님이 어디 앉으셨다고요? 헌금을 바라보고 앉으셨어요. 십자가 보고 앉은 것이 아니라 헌금을 바라보고 앉으셨어요. 그러나 그 성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당이 아니죠. 예루살렘에 가보면 성전이 넓은 뜰이 있어서 그 성전 뜰에서 사실 제단은 아주 작은 곳입니다.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 입구에 연복궤가 13개가 있는데 입은 이렇게 널리 열려져 있고 그래서 거기다 연복궤를 헌금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 연복궤는 아래가 그 철로 만들어 소리가 나게 되어서 그 헌금을 얼마나 했는지 어떤 종류의 헌금을 드렸는지 다 알 수가 있는 그런 연복궤를 예상을 하면 오늘 성경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좀 그 연복기에 앉아서 연보하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헌금을 하고 있는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뭐라고 써 있어요? 어떻게 헌금하고 있는가. 그렇죠? 헌금의 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헌금을 하고 있는가 그 마음을 뚫고 계시는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헌금궤 앞에 길게 줄을 서는 사람들이 경제 생활에 따라서 헌금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부자들이 와서 헌금을 했어요. 아마 부자들은 먼저 와서 헌금을 하고 줄을 서서 기꺼이 헌금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과부라고 소개했습니다. 오늘 성경이 짧은 글이지만 가난한이 3번이나 반복합니다. 가난한 과부. 아니 과부 자체가 이미 가난인데 그 가난의 상징이 과부인데 근데 그 과부를 또 가난하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이건 하여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하여튼 말할 것도 없이 가난한 사람. 어떻게 헌금을 하였을까? 성경은 2렙돈 한 고드란트라고 했어요. 렙돈은 시랍식의 돈이고 고드란트라고 하는 로마식의 돈 같은 분량인데 화폐가
달리 불려지고 있는 것이죠. 렙돈은 얼만큼이냐면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 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데나리온의 128분의 1이 렙돈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얼마나 될까요? 상당히 작은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렙돈의 상징이에요. 그 두 렙돈을 드린 여인이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전부를 드렸다고 이야기하면서 칭찬하고 있었어요. 온 세상에. 아니 전부를 드리는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 같으면 그러지만 하나님 다 마음 아신다. 가서 너 써라. 그러지 않으셨겠어요? 그게 예수님이지.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막으시질 않냐고 오히려 칭찬하고 계시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많은 설교자들은 헌금은 이렇게 모험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래야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설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정말 그런 가르침을 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 성경은 앞뒤의 문맥으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가난한 과부였지만 그 앞에 그 앞 구절 오늘 읽진 않았어요. 그 앞에 단락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호의호식하는 서기관들을 책망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높은 자리 차지하고 하는 말뿐만 아니라 무슨 말이 있냐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는 말일지 모르겠어요. 서기관들의 생활이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이어진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잖아요. 더욱이 오늘 말씀 이제 다음 주일 본문이 뭐냐면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제 성전이 지금 번듯하게 세워진 헤롯의 성전이지만은 곧 무너질 것이라. 여인이 정성껏 헌금을 했는데 그래서 그 헌금이 성전을 지어지는데 사용되어질 것인데 근데 그 성전이 곧 무너진다고 하면 오늘 드려진 헌금이 별 의미가 없어지는, 마치 오늘 이 연보의 이야기는 연보의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서기관들을 책망하는 이야기와 곧 무너져버릴 헌금에도 소용이 없어질 그 성전 이야기에 샌드위치 되어지고 있다는 이야기 속에 오늘 성경은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여인의 헌금은 헌금을 정성껏 드리라는 가르침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드려진 헌금을 호의호식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오히려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부끄럽게 여겨야 되는 거기 주님의 마음이 오늘 성전 헌금하는 그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여인들이 살고 있지만 그들을 전혀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서기관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고발하는 사건이 오히려 이 사건 속에 담겨 있음을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는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여인을 칭찬하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 있을까? 오늘 그걸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작은 것을 드리는 용기의 믿음. 여러분, 이 여인의 헌금은 작은 거라 그랬어요. 많은 것을 드리는 것은 용기가 필요 없어요. 많이 있으니까 기꺼이. 그러나 작은 것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용기가 있어야 돼요. 왜 용기가 필요할까요? 제가 미국에 이민교회 가서 한국에서는 헌금함이 이렇게 깊이 들어가서 누가 헌금을 얼마 했는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미국은 접시를 돌려요. 그러니까 접시를 돌리니까 누가 10센트를 헌금했는지 1달러를 했는지 10달러를 그냥 보여. 누구나 다 10달러, 100달러, 20달러 그렇게 넣는데 1달러를 헌금한다 그러면 그 대단한 용기일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용기가 대단하더라고. 다 1달러씩만 헌금하더라고.
내가 그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누구를 헌금하면 결렁 소리가 나는데 소리가 들리지도 않는 랩돈을 던지는 이 여인의 모습은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아닌 것. 대단한 용기가, 적은 것을 들을 수 있는 용기가 대단하다. 왜 그럴까요? 만약 여인이 사람 앞에 드린다고 하면 못 드렸을 거예요. 부끄러워서.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거죠. 자기가 얼마나 귀한 거, 이게 얼마나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거 자기가 알잖아요. 남은 몰라도. 그런데 그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을 사람은 몰라도 누가 알아?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이 여인의 고백 속에 분명했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것은 그 용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용기를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여인은 그 자기의 생활비 전부라 그랬어요. 전부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드릴 수 있는가? 자기의 미래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사람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전부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내 사정 다 아시니까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이죠. 마치 엘리야 시대의 사르밧 과부처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믿음. 믿음이라는 게 맡기는 거죠. 의지하는 거죠. 여인에게 바로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세 번째, 이 여인에게 드려진 예물은 그의 생활비 전부라 그랬어요. 그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전적인 희생이에요. 전적인, 남은 것이 없이 전적인 희생. 아마 제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헌금하려고 그러면 제가 전 말렸을 것 같아. 헌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여인은 그렇게 했고 예수님은 그렇게 그 여인을 칭찬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른 게 들려온 것이 아니라 나득 한 근의 향유를 부었던 여인이 기억났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 많은 사람들이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도와주지 그걸 그렇게 뿌려서 허비하는가 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어떻게 하셨어요? 칭찬하셨어요. 내 죽음을 저 여인이 지금 기념하고 있는 거라고. 나는 오늘 여인의 전부를 드리는 이 희생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게 바로 그거죠. 왜? 주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분이기 때문에 전부를 주신 주님을 이 여인의 전부를 드리는 모습 속에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 시간이 되어지면은 이런 찬송을 불러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살리 주께 드리네. 사랑한 구주 앞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 겸손하게 세상 욕심 멀리한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아멘. 어제는 기도 모임이 있어서 강화를 다녀왔습니다. 네 사람이, 목사는 네 분하고 아주 완전히 걸을 수 없는 한 장애를 갖고 있는 한 목사님과 저와 같이 정기적으로 만나는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어제는 자연을 묵상하는 그런 날이었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묵상하기로 하고 밖을 막 나갔는데 보니까 저 밖에 갈대가 보이는 그런 숲이 보였어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가봐요. 얼마 전에 우리 갈대 억새 이야기를 했으니까 가서 갈대를 한번 봐야 되겠다. 그리고 막 찾아가려고 하는데 가는 길에 측백나무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측백나무가 아주 꼿꼿하게 서서 이렇게 저쪽에 북쪽입니다. 저쪽 끝에가 외펄인데 꼿꼿하게 서 있는 모습에 그 북풍이 날아오는 곳 속에는 가지도 뻗지 못하고 따뜻한 이 양지 쪽에만 바지를 뻗어가면서 거기 작은 묘목들이 있는데 그걸 바람을 가려주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지나가고 있면서 한번 제가 세봤어요. 측백나무 모두 몇 개나 되나 그랬더니 33개야. 딱 누가 생각이 나요? 예수님 생각이 나서 우리 예수님이 저렇게 꼿꼿하게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그렇게 어떤 주님의 모습을 처음에 로마 병정을 생각하다가 주님이 이렇게 생각이 옮겨졌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갈대를 향해서 같이 나아가게 되는데 그 갈대가 얼마나 부드러운지 정말 부드럽기가 짝이 없었어요. 하늘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은 마치 꽃들이 춤을 추는 모습처럼 여겨졌습니다. 만져봤더니 감촉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부드러워. 처음 만져본 것 같아요. 그런데 가보니까 갈대는 갈대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뜨게 갈대가 여기저기 있어서 황량하기 그지없는 가을거지가 다 끝나서 황량하기 그지없는 이 논과 밭에 저 갈대가 여기저기 꽃을 피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돌아오려고 논둑을 돌아다니다가 돌아오는 순간 벼이삭이 잘려나간 밑둥만 남은 논두렁길을 걸어가게 됐습니다. 벼의 밑둥만 밟으며 이리저리 다녀서 돌아오는 순간 밑둥만 남은 저 벼이삭의 밑둥을 바라보면 벼의 밑둥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나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나무만 남겨놓고 그래서 우리 나무만 바라보면서 믿음을 키워가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의 영적 삶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무만 남겨진 것 같지만 그 나무가 나를 살게 하는 벼도 다 잘려나가고 이삭도 다 나가전 저 벼 밑둥만 남은 주님의 나무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면서 벼가 있었을 땐 걷지도 못할 길을 밑둥을 철컥철컥 밟으며 걸어가는 그 모습 속에 저 자신을 생각해 봤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한 열흘 어떻게 지냈는가 여러분 알지만 저는 늘 뭘 하면 좀 열심히 하고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늘 생각 속에 대강대강 하는 그렇게 평생을 살아보지 못한 것 같아요. 뭘 열심히 하고 잘해야지 시작했으면. 주님은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잘해야지. 멋지게 보여야지. 주님은 그렇게 살잖아요. 그 밑둥을 보면서 밑둥이 뭐 볼품이 뭐 있어. 있는 그대로. 잘려진 모습 그대로. 밟혀지는 모습 그대로.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구나.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를 생각하고 있었을 때 다시 갈대 숲을 지나오면서 멋지게 보여야 되는 거는 갈대 그것뿐이구나. 내가 밟고 가는 벼이삭이 멋지게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춤추고 있는 갈대가 춤추듯이 보이는 것은 벼이삭에 잘라간 밑둥만 남아있기 때문에 저 갈대가 춤추듯이 그렇게 보여지는구나. 황량한 밭의 모든 영광이 갈대밭이 받고 있는 것처럼 나의 삶의 모든 영광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셔야 내가 제대로 사는 거야. 지난 10일 동안에 친구 초청잔치 참 감사하고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게 되어졌지만 수고한 모든 이들에 감사하면서도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